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김한수입니다. 공자의 언어와 예수의 언어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율법주의를 타파하는 공자의 언어 그리고 예수의 언어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몇 개 이제 주제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 타인의 제목이 뭐냐면 타인의 잘못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즉 이제 타인의 잘못을 늘 비판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타인의 잘못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귀감의 대상이다. 이게 이제 오늘 그 마무리하는 주제입니다. 마무리하는 얘기예요. 이거 이제 공자의 어록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자왈, 견헌 사재언, 견불현 이 내자성야. 짧은 리임편 짧은 얘기인데, 현자를 현명한 사람을 보면 생각을 한다. 뭘 생각하냐면 재언. 재라는 말은 여기서 이제 나란히 된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견불현 이 내 자성야. 견불현, 현명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 내면적으로 자성, 자기를 돌아본다. 이만큼 우리 공자 사상이 넓이가 넓습니다. 좋은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돼야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 보면 비판하지 않고, 비판하는 건 율법주의적 모습이죠. 물론 악은 비판해야 되고 잘못된 거는 반드시 비판해야 되지만, 삶의 자세는 비판에 앞서서 내 자성이야. 나 자신을 돌이켜봐요. 나도 저런 일을 옛날에 했었을 텐데, 아니면 나도 옛날에 저런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난 앞으로 저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걸 안 할까? 항상 자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계속 얘기했죠. 우리 동중서, 우리 동중서의 얘기 중에 항상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의로 대하고 남을 생각하고 대할 때는 인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이 동중서의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아주 정말 핵심되는 내용을 이 동중서가 참 옛날에 그 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 동중서라는 사람이 전한시대, 여기 좀 이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전한시대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자의 그 육아사상을 이제 한 나라의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소중한 그 사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육아사상에 그동안 죽어있던 육아사상의 기틀을 잡은 사람이 동중서입니다. 이 동중서의 그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정말 남을 대할 때는 인으로 대하고 나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원칙과 법도를 가지고 대하는 그 자세, 이게 율법주의를 멀리하는 자세인데, 여기 이제 똑같은 것이죠. 남이 잘못한 걸 봤을 때는 속으로 자신을 돌아봐. 그리고 영문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when we see men of worth, 우리가 가치가 있는 사람을 볼 때에 we should think of equaling them. 우리가 equaling, 똑같이, 그것들을 똑같이 될 수 있는 거를 we should think, 생각을 해야 되고, 나도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야 되고, when we see men of contrary character, 좀 뭔가 우리가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을 봤을 때에는 we should turn inwards and examine ourselves. 우리가 inwards, 내적으로 눈길을 돌려서 examin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조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주 번역이 잘 됐죠.
그래서 남의 잘못을 봤을 때도 초점은 나에게 돌려. 그래서 타인의 잘못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귀감의 대상이. 자, 우리 또 그 밑에 문장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자활 3인행 필류아사은. 세 사람이 길을 간다 그러면 반드시 나의 스승되는 사람이 있다. 택 기선자 이 종지. 그 선한 것은 택해서 종지 그것을 따르고, 그죠? 기불선자 이 계지. 그 불선 잘못된 것은 계지.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고친다는 건 핵심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용문 해석 보면 아주 좀 또 아주 그 뉘앙스가 색달라요. Master said, when I walk along with two others, they may serve me as my teachers. 자, when I walk along with two others, 내가 두 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을 때, they may serve me as my teachers. 그들이 내 스승으로서 그렇게 될 수, 봉사, 이바지, 내 스승으로, 나의 스승으로서 그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두 사람, 나 하나, 두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을 내 스승으로 만들어. I will select their good qualities and follow them. Their bad qualities and avoid them. 그래서 good quality, 좋은 부분은 내가 follow, 그걸 쫓고 배우고, bad qualities, 그 나쁜 부분들이 있으면 avoid them, 그것을 avoid, 회피한다, 이렇게. 근데 회피한다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번역이 만족스럽게 안 돼 있죠. 회피한다기보다는 우린 그걸 고친다, 고친다. 즉 오히려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돌아봐서 나를 고치는 데 사용한다, 이런 뜻이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냥 그걸 회피한다,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게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 정말 뭐 공분을 살 일들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비판해야 되고 뭐 하지만, 그러나 참된 군자됨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길 때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비판도 조금 하긴 하겠죠. 그러면서도 정말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한순간에 저렇게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자기를 항상 내성, 그죠? 자성, 그리고 자기를 고치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된다. 이 율법주의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율법주의적인 것은 본능이다. 이 율법주의는 본능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건 본능이, 항상 이 율법주의를 갖게 돼 있어요. 본능은 뭡니까? 강력한 에너지죠. 이 강력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 본능은 자꾸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절하고 또 항상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이 항상 우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힘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강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이거를 통제해야 돼요. 근데 노력하고 통제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 자신을 더 많이 발전하도록 돌아보고, 나 자신을 더 많이 연습하고 또 단련하고 또 수련하는 데 관점을 두고, 항상 내가 부족한 쪽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이 율법주의 힘이 약화가 되는 거죠. 그냥 이걸 잡아당겨서 못하게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쪽으로 그 에너지가 분산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무서운 겁니다. 이거 율법주의를 자꾸 갖게 되면 결국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많이 하게 되면 자기는 천하 최고의 심판자요 재판관이 딱 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 밑으로 자기의 판단하에 둬버리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없죠. 항상 매사에 불평만 하게 되죠. 그리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아니죠. 죄는 나쁘지만 그래도 참 저렇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나쁘긴 하지만 왜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저 사람도 안 했으면 좋겠는 이런 쪽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일에만 관심을 딱 주고 평가를 내버리고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관계가 무너집니다. 결국은 넓게 보면 나와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발휘하게 되면. 그리고 상대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내 모습을 알죠. 저 사람은 우리 소위 좋은 말로 원칙주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칙주의자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는 원칙주의자지. 근데 자기 자신은 대충 하면서 남에게 대해서는 계속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편치 않은 존재가 되죠. 근데 이 최중간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도 엄격하고 남에게도 엄격한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욕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제 하루 만나고 말면 안 좋은 기억이 있지만 계속 이런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좀 처음엔 냉정해 보이는데 자꾸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엄격하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자기 그렇게 엄격하게 하니까 나도 저 사람에게 조심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그런 게 관료라든지 리더는 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자가 얘기하는 거는 더 넘어서서 자기 자신에게는 최대한 엄격하고 잎새에 있는 바람에 나는 괴로워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부끄러워, 남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죠. 넓게 이지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공자가 사실 이제 추천하는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먹는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심했습니다. 먹는 문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또 율법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말아라 이런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는 먹어라, 뭐는 먹지 마 이렇게 쭉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던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문화나 또는 기후 뭐 이런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 더운 지역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냉장고로 이렇게 하지만 거기서 함부로 먹으면 항상 이 돼지고기는 탈나거든요. 옛날에 다 돼지고기 잘못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냉장고 때문에 없지만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라 또 무슨 비늘이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마라 이렇게 그 동태라든지 오징어 이런 거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이쪽에서는 지금도 이걸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할랄입니다. 무슬림들이 제가 이 강좌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이게 무슬림들은 지금도 여기 있는 대로 지킵니다. 왜냐면 지역적으로도 이제 맞고 하니까 또 이런 율법을 지킬 때 보면 어떤 멤버십이 강해지죠. 그리고 자부심도 생기죠. 내가 이런 걸 잘 지켰으니까 나 잘했어. 자부심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는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키네, 먹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비판하고 이런.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는 이제 이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기독교가 전파돼 가지고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지역은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나 토양이나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맞게 이제 먹는 거나 이런 것도 조절한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원래 나와 있던 율법을 지켜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툼이 가끔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사람 없죠. 다 오징어도 먹고 다 동태도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먹는 문제로 다툼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왜 또 다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유럽 지역에 가니까 여기 이제 다신교의 상황이잖아요. 어전 다신적 상황이니까 항상 제사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제사했던 음식들이 시장에서 이제 싸게 팔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팔리는 음식을 싸고 또 편하니까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율법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은 너 그거 왜 먹어? 너 기독교인이 그거 저쪽에 무슨 제우스나 무슨 신상에서 제사하고 나온 거잖아. 왜 그런 이방 신에게 바쳐진 걸 먹어?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게 더 싸고 또 시장에 편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먹는 사람은 또 이런 사람은 또 비판하죠. 너는 꽉 막히고 뭐 이런 것도 못 먹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렇게 그런 비판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그림의 문장을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먹든 안 먹든 내 여건에서 먹었으면 먹은 거고 또 저 사람이 먹었으면 저 사람의 여건에서 먹은 거고 저 사람의 여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여건은 그 여건으로 인정을 해야지. 서로 비판하지 마라.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비판하거나 또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죠.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다르면. 그런데 바로 공자의 논어라든지 기독교의 사상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understand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문 해석 보겠습니다. The man who eats everything must not look down on him who does not. And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must not condemn the man who does. For God has accepted him. The man who eats everything. 모든 걸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은 who does not.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look down. 낮게 보지 말아라. 폄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the man who does not eat everything.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함부로 먹지 않는 사람은 또 이것저것 다 먹는 사람을 condemn. 정죄하지 말아라. 그 율법에 어긋난데 계율에 어긋난데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 즉 폄하하지도 말고 정죄하지. 안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고 저 사람 폄하하지도 말고 또 나는 또 먹는다고 나는 먹는데 저 사람 안 먹는다고 웃기는 사람이야. 룩다운 폄하하지 말고 또 이거 계율적으로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왜 먹냐 그러면서 너 죄인이야 라고 컨뎀이라는 말은 정죄하다 그런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 율법주의적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핵심을 가지면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폄하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율법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장의 제목을 타인의 잘못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귀감의 대상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귀감이라는 말이 굉장히 또 좋아요. 이 귀가 거북이잖아요. 거북이 껍질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감정은 감정하고 이제 거울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돌아보고 안다.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거 옛날에 거북이 껍질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뭐 이렇게 우리 갑골문자 그런 말 있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나온 징조 이렇게 구우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갈라지면 그 갈라진 거가 좋다, 나쁘다, 무슨 징 이렇게 여기다 글씨를 써놓은 게 거기가 이제 갑골문자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귀감은 거북이 껍질에 있는 이런 그게 탄 징조를 보고 이렇게 운세를 판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신중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현대 시대에서 거북이 껍질 그런 걸 보는 건 미신적인 이야기지만 자세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옛날 얼마나 신중하게 봤겠어요. 거북이를 이렇게 탁 불에 태워가지고 갈라지는 모습 이렇게 아주 그런 거 일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신관 같은 사람. 얼마나 자세히 보게. 그게 귀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게 귀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나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한 귀감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봐야지 타인을 부족하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공자의 이야기요,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율법주의를 멀리할 때에는 내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합니다. 율법주의를 멀리하면 내가 더 존재가 가치 있어져요. 그리고 율법주의를 멀리하려는 그 에너지는 율법주의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챙기고 돌아보는 쪽에, 세세한 쪽에 내 자신을 늘 돌아보고 성장시키고 배우고 깨닫는데 초점을 많이 두면 남을 보려고 하는 에너지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신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자는 남의 흠이 자주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항상 자기 자신의 발전에 매진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욕할 틈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욕하고 하려면 이렇게 또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럴 틈도 없어요. 내가 할 걸 보기에 바쁘니까. 또 남에게는 저는 간 얘기했죠. 굉장히 대범하게 타인을 대할 때는 항상 대범하게 타인을 대하고,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항상 경외의 마음으로, 항상 신중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강하지만 율법주의를 이기려는 힘은 굉장히 크게 힘이 많이 든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를 이기려는 힘보다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그 노력의 에너지를 기울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간으로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할 틈을 갖지 못, 율법주의의 틈을 갖지 못하게 된다.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더 열심히 돌아보는 길이다. 제 얘기가 아니고 바로 공자의 얘기요, 또 예수의 어록이라, 이렇게 얘기해 봅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